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각 지파에 대한 그 땅의 분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배가 된 각 지파의 땅에 특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읍들을 두시지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특별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심으로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드러내시는데요. 그저 그 땅을 터전 삼아 살면서 인간적인 감정과 보복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도피성에 담긴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를 행하며 또 그 가운데에 자비를 잃지 말라는 것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성읍 도피성과 함께 오늘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를 그 땅에 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이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두게 하십니다. 자, 그 땅에 이러한 성읍들이 지정이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5절이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정복한 그 땅의 분배, 그리고 그곳에 도피성을 두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성읍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네. 자, 그때에가 가리키는 배경은 이제 모든 지파의 땅이 배분이 되고 그 땅에 도피성이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그때에이지요. 비로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지파 레위인의 족장들이 백성의 대표들을 앞으로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은 이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에서,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그리고 족장들은 혈연적인 면의 대표들인 것이지요. 이 일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일치와 연합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음을 엿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각 지파의 기업이 분배가 되는 동안 레위 지파는 그들 몫의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봉사하는 일로 각 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고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현이 되어야 함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2절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민수기 35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의 소유로서의 토지를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토지를 차지한 각 지파가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따로 마련해 주게 한 것이지요. 그들이 살아갈 거처로서의 성읍과 그 성읍을 두른 목초지를 주어서 가축과 짐승을 기르며 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이 가지는 효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 지파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렇게 배정된 땅은 없습니다. 다른 지파가 마련해 내어준 성읍들로 나뉘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야곱이 죽기 전 그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과 다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앞서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하면서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터인데 그 저주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연유는 또 무엇인가요? 자, 이 예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 성의 추장 아들에게 욕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이가 겪은 이 일에 대하여 세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면 누이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거짓 제안을 한 뒤에 고동이 불편해진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또 그 성읍을 노약한 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이지요. 이로 인해 야곱은 그들이 모이면 그 잔혹한 분노와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음을 책망하며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각 지파에 분배된 토지를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유다 지파 안에 그 세력이 아주 약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러한 연유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흩어짐의 예언은 모세에 의해 그 후손들의 사명과 연관된 모습으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행한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 나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숭배를 행한 끔찍한 죄악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그 일에 분노한 모세가 취한 조치 가운데 3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할 때에 오직 레위 지파만 응하여 모세에게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대행이 되는 것이 묘사가 되지요. 그 일 후에 모세가 29절에서 레위 지파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아멘. 이스라엘의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그래도 돌이켜 여호와 편에 섰던 레위 지파,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얻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흩어짐의 저주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흩어짐의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와 열정을 제어하시고 분산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이 되고 또 백성을 가르치는 사명으로 바꾸신 것이죠. 이제 그들은 흩어지지만 흩어진 곳마다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중심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조주인 듯 보이는 이 흩어짐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두신 곳, 레위인의 성읍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제 농사와 목축을 병행하게 된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목축으로만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자,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했다라고 하면 충분한 농토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흩어져 여러 곳에 배치가 되는 것이 제한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축은 성읍 주변의 작은 초장으로도 가능했고,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서 여러 곳에 두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적인 설계이지요.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성읍과 목초지의 소유권 또한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이나 목초지를 사고 팔 권한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레위 지파가 살아갈 이 성읍과 목초지는 영구 임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정된 자산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땅을 일구어 땅의 소산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 가지는 정체성인 것이죠. 땅의 것은 없고 땅의 풍요에 의존하지 않는 것, 철저히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레위인의 성읍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무려 40절까지 이어지는 긴 목록이지요. 지명과 숫자가 너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질서, 예배의 질서가 그 땅 전체에 두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역할과 함께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 곧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후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핫 자손은 다시 아론의 제사장 계열과 비제사장 계열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분에 따라 그들의 성읍이 분배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핫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 곧 제사장 가문은 유다, 베냐민, 시므온 지파의 기업 안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사와 속죄 또 예배의 중심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읍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 즉 당시 성막에 있었던 실로와 이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의 인근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이죠. 상대적으로 자주 성막을 드나들며 제사를 섬겨야 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이 이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핫 자손 중 제사장 계열이 아닌 자손들, 비제사장 계열의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반지파의 기업 안에서 10개의 성읍을 배정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 안의 기구와
또 기둥, 휘장 등을 관리하면서 성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배치가 된 것인데요. 중심 예배 사역을 보조하면서 각 지파 안에서 백성들을 또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13개 성읍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의 덮개, 출입문의 막 등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거주지가 주로 이 가나안 북쪽 지역에 분포가 된 것이지요. 예배의 질서가 이스라엘 전역에 균형 있게 펼쳐져 확장이 되도록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것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우벤 지파의 기업 안에서 12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대, 말뚝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담당한 이들이 북부와 동부 지역에 흩어져서 배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을 튼튼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 자손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달랐었고 그 역할에 따라 또 그들이 속한 가문에 따라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인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사역의 그 역할과 강도에 따라서 이것을 세심하게 설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 질서와 사역이 조화롭게 또 온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21장 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 안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러한 모습으로 흩어져서 자신이 거주한 그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한편 또 성막 제사와 예배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레위인들의 섬김을 체계화해서 24반열, 다시 말해서 24계조로 편성을 해서 이 일들이 조직적이고 또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질서가 그 백성 안에서 세대를 넘어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견고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그 백성의 온 땅에 레위인의 성읍을 두십니다. 그 어떠한 땅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어디에서나 말씀과 예배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레위 자손의 흩어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사명이 확장되고 또 그 백성의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심겨지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그들 안에서 세심히 흘러갑니다. 이어지는 41절과 42절은 가나안 땅 안에 48배 성읍이 레위인에게 주어졌음을 전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지요. 앞서 읽었던 43절과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그 땅의 분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복과 분배에 이어 도피성,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6성읍이 고르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실천이 되고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 48개의 촘촘한 영적 질서의 장치, 영적 네트워크가 그 땅에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장치에 담겨있는 의미이지요. 그것까지 다 갖추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주어졌음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44절 말씀은 그 성취를 땅의 소유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당시 이 시점에서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이 축출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에 대항치 못하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 이 안식은 단순히 그렇게 전쟁이 멈춘 평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백성은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평화를 말씀합니다. 이 땅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상태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안식의 완성이고 가나안 땅 곳곳에 레위인의 성읍이 마련이 됨으로써 이 백성이 그러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소두에 우리가 먼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행되었다라고 45절이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전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21장은 끝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경배를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전역에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삶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성읍,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 예배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진정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정해져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흩어져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참된 예배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이 그 땅에 퍼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역시 하나님의 성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일터가, 우리의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레위인의 성읍이기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머물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뜻하심이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심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고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